여러 가지 허물과 제약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그렇게 되지 못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행동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속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나님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귀의 그 권능을,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자면 주여, 기도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거룩하여지고 항상 무장한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 일들을 또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복지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주님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행함이 부족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준행하여 열매 맺어 그 열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이제까지 이 전쟁의 패해서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주여 하나님의 어딘가 또 알지 못하여져서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가 민족을 하나님 용서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하나님 나라가 변혁되고 주님, 특별히 먼저 믿는 저희들이 국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강청합니다. 차별금지법 주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이 하나님 계류된 향이 무효가 되게 하시고 철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성애와 동성혼이 하나님 또한 하나님 법으로 또 올라오고자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데 주님, 이 악법들이 하나님 올라오지 않도록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 이러한 것들 하나님 진행한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깨닫고 버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건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온 성들이 한 마음 한 믿음으로 힘을 모아 이 일들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정점에 있는 우리 목사님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뽑힘을 받고 세워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성령 충만함 더하시고 이를 열심히 또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온 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 7월 중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또 8월 중에 있을 수련회와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하나님 개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그 심령에 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자라고 성장하여 주님 앞에 당당히 쓸 수 있는 믿음의 거목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인도와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전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역과 일과 체력과 재력을 더하셔서 일에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종을 주님 말씀을 가르치는 종을 들어주시고 간건케 하옵시고 굳세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열정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힘을 더하여 주님을 더욱더 목양 주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힘차게 목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시고 아멘을 받아서 행함으로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영광을 얻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또한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찾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니까 개역 개정 구약 성경 301쪽 근방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이 말씀으로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입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어요. 그녀는요 4남 이 3녀 중에서 막내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과잉 보호 속에서 자라나다가 이 그녀가 이 고등학교 때 그의 어머니가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시자 혼자서 살아가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달려오는 그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이 두 다리와 왼팔이 잘려버렸고 오른팔만 남게 되었는데 그것도 손가락 2개는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3손가락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그녀는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게 되었지요. 이제는요 그 불편한 몸으로 죽음마저도 이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극도로 이 절망감과 이 몸부림치는 그 아픔의 그 나날 속에서 그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한 신학생이 병원으로 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 청년은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요네코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복음 안에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는요 요네코의 그 만신창이가 된 그 몸 이상으로 망가진 그녀의 영혼을 두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고 드디어 그녀는요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은요 요네코에게 청혼을 했었고 드디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축복 속에서 그들은 결혼하게 되었지요. 지금은 두 자녀와 함께 육신에 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도 이 바쁜 틈을 내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사람, 위로와 상처받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의 삶을 간증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네코 그 사모님이 오래전에 책을 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책의 이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보이시죠? 저 책을 오래전에 출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다리가 없어요. 한쪽 왼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마저 손가락 3개밖에 없는 이 여인이 왜 무엇 때문에 그토록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그녀는 장애인이 되어서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그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만나게 되니까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어쩌면 더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 은혜와 그 사랑, 너무나도 큰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하다. 그래서 내 삶이 황홀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그녀의 이러한 고백은요,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남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셨고, 또한 건강한 육신과 이 멀쩡한 이 사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이 감사할 줄 모르고,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아니 더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깨닫고, 특별히 우리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2차 고별 설교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거둬들일 이 수확물에 대하여, 너희들이 그 수확물, 그 결실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 수확물, 첫 수확물이라고 하지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만물이라고 합니다. 그 만물로서 제물로 이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만물로 그동안 힘들었던 그 순간마다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를 만물로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무엇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감사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인간의 모든 행동의 시작은 곧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난 뒤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추측하고 예측하는 그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하지요. 성경에서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있는 것에 보물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음과 생각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 유형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하다면 얼굴의 표정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의 억양이나 보여지는 행동 자체가 어떠해요? 여유롭고 평안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불편하면 어때요? 만사가 다 귀찮고 말이나 행동에서도 뭔가 부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에 대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행동 또한, 반응 또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나 그 사람을 좋게 보는 인식이 좋을 때 그 사람이 뭘 해도 좋아 보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소리, 악한 소리를 해도 그냥 마냥 이뻐 보이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뭘 해도 기분이 나쁩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한 사람의 생각과 이 마음의 중요성을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매달려라. 그러면 무엇을 주시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 멀리 가 있는, 딴 데 가 있는, 그곳에 가 있는 마음과 생각을 바로 이곳으로 끌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이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인위적인 노력들이 저마다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쉽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기로, 이 자리로 끌고 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동기를 여러분 가운데 부여하라는 것이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지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이 자체가 정말 감사의 조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왜 축복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고 명령을 하셨지요. 그 명령 가운데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며 감사인 것이겠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반드시 주의 제단 앞에 드려라 라고, 거룩한 한날 이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된 축복의 그 말씀을 이번 한 주도 이제부터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겠지요.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여러분들 가운데 소진했던 그 열정들, 여러분들 그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여전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뿐입니까? 이렇게 주의 전과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움으로, 육신의 약함으로, 또한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많으실 텐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건강 주시고, 그래도 믿음 주시고, 그래도 주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요, 관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 내 자식이 믿음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 또한 굶어 죽지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등이 얼마나 많이 감사할 조건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득 차고 넘쳐 있습니까? 먼저 일부러라도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감사로 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는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옛날 이런 전래동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남학신을 파는 장수였고, 둘째 아들은요, 집신을 파는 장수였습니다. 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걱정이 끊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맑은 날이면 비 올 때 이 신을 신을 수 있는 이 남학신을 파는 큰아들 장사가 안 될 게 뻔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집신 장수였던 둘째 아들이 집신 안 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의 나날 속에서 비가 오면 비가 올 때, 비 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고, 날이 맑으면 날이 맑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뻔한 사실에 날씨가 좋으나 구저나 두 아들 걱정에 어머니는 한숨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현자가 이 어머니에게 찾아와 지혜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 올 때 신는 이 나막신을 파는 이 첫째 아들이 돈을 잘 벌게 될 것이며, 맑은 날이면 집신을 파는 둘째 아들이 돈을 잘 벌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요, 생각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상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생각의 전환으로 늘 감사의 그 고백이 입 가운데, 찬양 가운데 홀로 넘쳐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옳은 행위다, 맞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가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감사는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첫 소산물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드리라 라고 모세는 이렇게 마지막 그의 설교 가운데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 주시면서 먼저 한번 5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라는 문장이 보이지요. 여기서 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이 사람을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방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오베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멸망당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아주 극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야곱은 어떠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형 에서의 그 죽음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그 라반의 집에서도 어떠합니까? 거기서도 이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으로 다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 가운데 그는 그렇게 힘든 삶을, 방랑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두운 이 야곱의 이 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결국 야곱은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요, 방랑했던 그가, 과거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이 형편없이 무너진 엉망진창의 그런 삶을 살았었지만 지금은 어떠한가요? 결국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삶은 어떠합니까? 말씀과 똑같이 우리의 삶을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모세는 6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지나온 그 삶을 회상케 합니다. 그들이 당한 이 역경을요, 모세는 7절에서 세 가지 단어로 지금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먼저 고통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이 가난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없으면, 부족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생각이 힘들어요, 몸이 힘들다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에 신고라는 뜻은 아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는 육체적 노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부터 오는 고통. 그리고 그 다음에 압제라는 이 단어는요, 라하츠라는 히브리어인데 이는 권세를 가진 자들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즉
억울함, 사회적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세 가지의 이 단어는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들이 다 피할 수 없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을 총망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보편적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사회적 고통을 대변하는 이 단어들로 모세는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여 주셨다? 그 이후에 7절에 보시면, 앞에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제일 마지막 절에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고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 구출해 주셨으며, 심지어는요, 마침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절대로 잊거나 망각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몇천 년이 지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만물이라는 이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2절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는요,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라는 이 단어의 이 뜻은요,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첫째 또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라는 뜻은 첫째,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첫 열매라는 의미와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이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한 아이가 있었어요. 주일 예배 때마다 허름한 옷에 허름한 신발에 허름한 모습으로 매주 땀냄새 나는 험한 몰골로 머리는 떡이 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매주 주일학교 예배 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날은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도 집에서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신발과 그리고 거울을 한 번이라도 보고 세수는 하고 와야지 라고 직접 그 아이를 두고 본보기로 삼아서 한 번은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설교 시간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몇 주째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함께 그 전도사님은 집을 찾아 물어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딱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집은 너무나도 초라했고 멀었으며, 그런데도 너무나도 추울 때나 더울 때도 한결같이 걸어서 교회에 나온 곳이었습니다. 집은 얼마나 가난한지 1년 내내 이 입을 옷은요, 계절에 따라 철에 따라 두 벌여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 또한 없었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그 집을 가보니까 매주 입고 왔던 그 옷이, 그 신발이 제일 좋은 옷과 신발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올 차비가 없어서 걸어왔기에 항상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그나마 계속 그 교회를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생전에 그 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서 어릴 때 한두 번 나왔던 그 어릴 때의 그 기억으로 먼 곳에 이사를 가서도 그곳에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따스함으로 맞아주었던 그 교회 그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교회에 여전히 출석하고 있었고, 교회에서 행복해 하셨던 그 어머니의 그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기억이 나길래 계속 그 교회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많이 아프셔서 먼 곳까지 할머니를 혼자 두고 교회 나올 수 없었기에 몇 주 동안 할머니를 간호한다고 교회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들은요, 이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매주 그 아이를 안 입곱게 그냥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보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저렇게 예배 드릴까라는 그런 눈빛과 그리고 나무랐던 그 모습,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제일 이쁜 마음, 제일 이쁜 마음으로, 제일 좋은 옷으로, 제일 좋은 신발로, 제일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 전도사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옛날에 저의 실수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만물,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난 올해 반년 동안, 아니 지난 모든 세월 동안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만물을 드림으로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만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담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만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한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즐거움을, 그 감사 내용을 함께 나누라.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주신 은혜를 세워보면서, 혼자 평안한 삶 속에서 나만, 우리 가정만, 내 자녀만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웃고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이 형편을 다른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평소에 교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어쩌다가 알게 되었는데 성도님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힘들다, 어렵다, 어디 갔다, 어떻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혀 서로가 모르시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모두가 자신도 먹고 살기 바쁜 삶을 살기 때문에, 공부하기 바쁘기 때문에 저마다 처절한 삶을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살아내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서로 같이체 한 몸이라고 해도 일일이 말씀대로 다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번 한 주만은 한 번쯤 서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 전도에 한번 연락을 한번 쫙 돌려보십시오. 전화신방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다면 전화 한번 해보시고 문자 한 번이라도 해보셔서 서로에게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의 조건을 함께 공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나눔이 되는 것이에요. 함께 즐거워하는 출발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의 완전한
동력자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면 어디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새벽기도 빠지면 제가 걱정할까봐 무엇 때문에 빠진다고 일일이 다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신방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리고 어떤 성도를 우연찮게 신방하다가 지금 상태가 어떤데 목사님 신방 한번 전화 한번 해주시죠 라고 이렇게 요청까지 하시며 정보통이 되어주시니까 저는 참으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동력입니다. 이게 바로 담임 목사를 돕는 동력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해주시면 저는 어디가 아픈지 힘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신방이 필요한지 아닌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락 드릴 때까지, 제가 전화 드릴 때까지 가만히 아무 말 않고 그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저를 시험하는 분이십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시겠지요. 제가 타이밍을 놓치면 상처받을 준비, 실망할 준비를 미리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제 달라져서 더 이상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먹여 드리는 이 형태가 아닌, 여러분들이 직접 은혜가 필요하다면, 응답이 필요하다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직접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가득 떠서 직접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 되어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되 만물을, 즉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일 수도, 나의 몸과 마음일 수도, 물질일 수도,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감사할 기도 제목들을 함께 많이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이리영락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저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이 찬양들이 끊이지 않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모인 행복한 우리 이리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